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긋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봉헌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성탄 전야제와 같은 축제를 할 때에 꼭 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카펠라로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바로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찬양 중에는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짧게 불러보면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시죠? 이 찬양은 2002년도에 발매된 찬양입니다. 듣다 보면 사실 오늘의 이야기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을 찾고 있는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전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찔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사가 궁금하시다면 윤희진의 맛 잃은 소금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앞선 찬양의 가사처럼 맛을 잃었기 때문이죠. 왕성한 생명력보다는 제어되지 않은 욕망을 절제 없이 막 분출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강식, 각자 소생의 길을 오히려 세상보다 앞장서서 걸었던 모습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이러한 모습은 많아지면 많아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한사랑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의 털을 잘 닦아놓으신 멋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발판 삼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한사랑교회 가족들이 깨어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나 익숙하고 또 그 세상의 가르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사랑교회의 복된 성도로서 세상의 가르침에 잠식되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회복하고 또 오랜 신앙생활로 자연스럽게 옅어진 맛이 있다면 다시 진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 등장하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7 등잔을 가진 생명나무 형상의 등잔대를 켜서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 내부와 맞은편 임재의 떡상을 환하게 비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잔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꺼져가는, 그래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생명의 빛이 다시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되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기름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의 위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고 온 회중으로 안수하게 한 후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제는요, 기본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다, 또 막 이렇게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제사장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표시로 이 제물을 높게 들어 올린 후에 앞뒤로 흔들고 또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물러가면서도 이것들을 흔들면서 나가게 되죠. 이 제사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는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감당했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세상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살아가는 자들,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의식을 다 이행한 후에 이 레위인들은 회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25세 이상은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고 50세 이상부터는 옆에서 돕는 자로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예배를 지키고 영성을 지키는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고 영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지키는 일조차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공동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신앙으로 굳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예배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또 숨 예배, 그리고 이 자리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키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고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예배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이 사실 남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우리에게 조금 찔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며 교회의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이들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분할까요? 정말 예배를 지키고 영성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혼자서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일이 제법 편하고 달콤하다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모두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예배와 영성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되새겨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의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갈 길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 장자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 바쳐진 제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와 영성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 그래서 이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밝히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